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 죄의 낙을 실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라마샤 제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느 나라든지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흥왕할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때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으로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거가 10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렇게 쇠약해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셔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때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이나 이기면서 어느 정도 공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나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아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도망쳤던 르신이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오자 아사가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친 일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도 아합이 아람과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지요. 여호람 왕 때는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 요아스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붙여서 아람 사람들에게 늘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인데 이 아람을 여로보암 2세가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했던 하맛도 정복을 하지요.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 하맛은 다윗이 왕이던 때에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했던 하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 하맛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였습니다. 이 하맛을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아라바 바다입니다. 아라바 바다라는 곳은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경계가 하맛에 이르고 남쪽 경계는 아라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요 도로인 두 가지 도로, 국제해안도로와 왕의대로 두 곳을 거의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를 통하여서 활발한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지고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영토적으로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영토를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드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쓴 그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맛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 아라바 바다가 남쪽 경계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북쪽 경계가 하맛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이토록 번성하게 해주신 것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라가 쇠약해지죠.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했으니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죠.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6절과 2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인자는 종을 말합니다. 노인자는 자유인을 말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것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신 겁니다. 행실이 악한 자식이라도 고통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 때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이름을 천하에서 멸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행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끝을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을 정도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킬까 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성기를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지요. 여로보암 2세 때 부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온갖 불의와 포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끝이 났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명해 주시고 또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느냐 부유함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확인된다, 증명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너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삶이 어떤 거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면 외적인 삶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인 삶이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음에도 풍요를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한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 처 복종케 하며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죄를 더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만원 성도님 우리 식도암으로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설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